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능력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함께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짧으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이 없군요. 네, 펼쳐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회 문제들이 날마다 새롭게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들 잘 경험할 거예요. 예전에는 뉴스 봐도 그렇게 잔혹한 기사들 많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잔혹하고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세상의 법대로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도 나이만 되어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죠.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더 좋은 모습을 향해 가기보다는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을 향해서 악한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젊은 크리스찬이라면, 대학생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이죠. 허브대학교 안에서도 이런 고민하는 지체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해오고 문자나 메일 보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은 과연 어떤 선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물론 제가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네,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고민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시절 때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는가 라는 생각도 많고 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만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인 크리스천 대학생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고민했을 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줬던 책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이에요.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네, 저는 영어로 읽지 않았지만 저는 영어로 읽었어요. 근데 한국어 버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책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복음주의자가 썼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현대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신학교에서 많은 수업에서 이 책이 쓰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 책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떤 해결책,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본인의 개인적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장 복음적으로 잘 다룬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존스토드 목사님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유목조목 잘 정리해놨어요. 심지어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어떻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니까요. 평상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책을 이야기하냐면 이 책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사회가 너무나 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복음주의자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세상은 점점 더 선해져 가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적 정의보다는 사람들의 야망이 앞서고 서로를 향한 긍휼보다는 서로를 향한 욕망, 성공을 향한 욕망이 더 우선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물어봤을 때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일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오늘을 이야기할 겁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또 세상에 나가면 도와줘.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세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에서는 긍정의 조건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부정의 조건들을 따라서 쫓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오늘의 사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 뭐예요? 사회가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분초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폭주기관차처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마지막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마지막을 향한 분초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문입니다.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였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그 마지막 예언자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참수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참수당한 것은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세상이 올바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틀린 말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걸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했는데 열방은 그 세례 요한을 오히려 가둬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투옥과 참수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마침표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면 이제는 선지자와 예언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의 방법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가?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유다 땅이나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살기 좋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소수 상류층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천한 노예 같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가장 피폐해져 버린 그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죄악을 상징했던 그 동네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두가 무너졌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의 자리였던 것이죠. 모두가 포기했던 그 자리가 구원 역사의 시작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정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영역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거예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 자연파괴의 문제, 살인, 사기,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들,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영역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곳, 무너졌어, 끝났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 무너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하고 모두가 포기해도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가?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대변합니다. 나 한 사람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못하면 정에 맞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세상 가운데 포기한 채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겁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자체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개했던 그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 가운데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막 찾아봤어요. 저는 그 대학생 시절 이 장면을 보고서 제 신앙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때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서운 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비관주의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독교적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악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확립하시기 전에 사회가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순진한 낙관주의와 냉소적인 비관주의 둘 다를 버리고 대신 성경에 냉정하지만 확신에 찬 현실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둘째 죄는 평범함과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평범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잠재 능력에 못 미치는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야망을 가지고 모험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받은 유전적 재능과 양육과 교육으로 당신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이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충분히 발휘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크리스천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와 타락했어 이렇게 되뇌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비관주의에 대해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성경에 냉정하지만 확신에 찬 현실주의, 복음이 이상으로 남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해서 살아가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범함과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회복되리라 안 되리라 가능성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주셨고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떻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히려 이 땅의 그 절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살려내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특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멀쩡했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멀쩡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주셨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멀쩡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로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하나님의 특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기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변화의 시작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안에서 희망을 꿈꾸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대학생들, 직장인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곳 가운데 보내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그 세상의 거룩이라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전장을 내미세요. 내가 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지금 저희 35기들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막 꼬진 대학 들어갔다가 절망하지 마요. 그 대학에 여러분들이 감으로 인해서 그 대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좋지 않은 직장 들어갔다고 절망하지 마요. 좋지 않은 직장에 내가 들어감으로 그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허브대학도 저 같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만한가요? 네. 저 같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허브대학과 제일 좋은 대학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순장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순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간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특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임박성, 그 긴박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사역에서 선포하신 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경고성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제가 오늘 특별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졸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 않게 되겠죠. 마음 가운데 눈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나열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쓰냐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말씀했지만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말씀 앞에 그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둘 중 하나겠죠. 이미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있든지 천국행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무감각하든지, 어쩌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안일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드디어 마지막 시대가 선포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안일하게 여전히 나를 위해 나 중심적인 욕망과 나 중심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무한 신뢰해요. 하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거룩의 긴장감을 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유한함을 우리에게 숨기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쾌락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아담과 하와가 영혼의 긴장성 딱 한 가지만 긴장하면 됐는데 그 긴장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먹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오늘 날마다 영혼의 긴장성을 놓친 채 오늘의 선악과를 먹으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착각과 다르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의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죽기 직전에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회개는 그런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입술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회개를 굉장히 형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의 타이밍을 재는 것 자체가 이미 회개의 진실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있지 않는 거니까요. 이거 마치 제 딸한테 너 과자 먹으려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와야 돼 얘기하면 제 딸은 엄마한테 가요. 엄마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와요. 진짜 엄마한테 회개하고 사과하는 걸까요? 아니죠. 뭔가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가식적으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타이밍을 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타이밍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날마다 경계하면서 거룩한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후배 한 명, 제가 순실대 영문과 나왔는데 이 순실대 영문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과에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대학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학교 앞에 있는 술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방황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방황한 적이 없으니까 방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자기 논리가 굉장히 사도 바울도 방황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술에 취해서 저에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웠죠.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술 취해서 외치는 그 말과 논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가 돼서 나를 부르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취한 채 갔던 그 후배의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린 죄에 대해 눈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린 채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방황하다가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되면 되겠죠? 아니요. 바로 그 순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내 영적 긴장감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허브대학교 여러분, 방황을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간혹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방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꾸만 사도 바울의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어린 시절부터 온전히 섰던 사람이 사용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영원함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예배하러 왔다라면 다음 주에 또 드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조성희 목사 설교를 또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이왕 기도의 자리에 왔다라면 내일 또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마지막 기도의 자리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인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사랑해야 되는 것, 예배해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인생인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인상해 주시겠어요? 요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긴장감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현혹되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더 세상에 속에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더 크리스천다워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애매하다라면 그 애매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술, 담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같은 것들 이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긴장감을 가진 사람의 결정법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결정법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전순결 전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적인 감정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속삭이기 시작하죠. 뭐예요? 한 번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결혼할 건데. 네, 이런 속삭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돼? 내 마음에 혼란이 있다라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100% 기뻐하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반절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너무 짧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만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회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통치하고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인생으로 돌이켜 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왔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그 옳지 않으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나는 옳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 이건 후회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가끔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회개를 비운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쓰레기통 비우듯이 내 죄를 다 비워내고 다시 나 자신을 들고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를 모아온 다음에 교회를 쓰레기장 마냥 다시 교회에다 쓰레기를 막 쏟아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웃지만 웃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 실컷 지은 다음에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 막 감정이 치솟아오르고 뭔가 마음이 잠겨 눈물과 함께 내 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난 용서받았어. 전문을 나가면서 다시 마음껏 그렇게 죄 짓고 심지어 좀 심각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건 주일 가서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제 중학생들과 이렇게 막 중등말들 상담하다 보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중학생들이 보통 이런 선택을 많이 해요. 음란물을 보면서 그게 죄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뭐예요? 일단 보고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러고서 음란물 보는 거죠. 대학생들도 별반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포션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죄의 관념을 가지고, 그런 회개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한테 쪽지 매일 상담 오는 애들 중에 많은 비율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음란물을 봤어요. 목사님,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지은 죄들을 쭉 이야기해줘요. 이메일도 쭉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항상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겠죠? 네. 저 목사니까 진짜 나쁜 놈 이렇게 못 쓰고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면 회개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고해성사하듯이 내가 죄를 이야기하면 내 회개가 완성되는가? 그건 말씀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는 confess가 아니라 repent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야지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비우고 그 자리에서 비우고 다시 똑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악인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내 죄를 쏟아놓고 그냥 나간다면 똑같은 삶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다. 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욕망이 아닌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회개와 함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죄의 본성과 반대 방향, 그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네, 이걸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민했는데 오늘 아침 이상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정말로 탁월한 비유를 들었어요. 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유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 내 길을 잘못 들었어 하면 유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가는 길이 있겠지. 언젠가는 내가 돌게 되겠지라고 생각으로 쭉 갑자기 멈췄다고 길을 잘못했네. 좀 더 가보자. 길을 잘못했네. 좀 더 가보자. 이건 후회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턴만 해서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해야 돼요? 유턴했으면 반대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영표 집사님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동감했었거든요. 인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죄를 지으며 올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도 죄의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죄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는 것이죠. 뒤돌아서면 무언가 희열이 느껴져요. 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와, 바로 저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는 계속해서 죄의 방향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전속력으로 아래로 뛰어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어요. 뭔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와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성경에 회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정말로 많은 죄를 지으며 전속력으로 죄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에스컬레이터 뒤에서 등을 두드리신 거죠. 삭개오, 컴온, 나를 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저기 밑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 보여요. 삭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유함을 다 돌려주고 더 배로 돌려주고 전속력으로 그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뛰어 내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잠깐 오늘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방황하기 원하시는 분들 방황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만 그냥 평생 전하면서 매질을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뒤통수를 세게 때리시는 거죠. 좀 세게 때리셨어요. 뒤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산두리째 다 던져가며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다이빙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회개와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가 아닌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여 말씀을 따라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뒤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게 내 한 걸음을 내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코끼리 길들이는 법 예화 있잖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인다고 해요? 그렇게 쇠사슬로 코끼리의 발을 묶어놓는다고 하죠.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쇠사슬이 코끼리의 다리를 파고들어서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1년, 2년, 3년 살다가 보면 쇠사슬이 묶여있지 않더라도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아프니까.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갑자기 막 떠올랐어요. 마찬가지죠. 사단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놨어요.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냥 사단을 쫓아가는 게 사단이 이렇게 끌어당기면 쫓아가는 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편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직접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 와 예수님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워요? 그 죄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살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거든요. 반대로 살면 내 인생이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반대로 나아가면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코끼리의 착각과 똑같은 것이죠.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과 성공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죄의 사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 증인의 삶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로 우리를 막 끌어당기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명령, 계명과 사명,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또 끝까지 이루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 그 두 가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네, 기억해야 되니까 쉽게 정리해 볼게요.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네, 너무 비관적으로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비관적인 세상에 여러분들을 함께 절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절망하고 이제는 안 돼. 우리는 안 됐어.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여러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지어다. 아멘. 죄에 무감각해지지 마시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잠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런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가 아닌 회개함으로 돌아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따를지어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따를지어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골칫덩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희망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희망으로 보내셨어요. 이 절망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특사로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사로 보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똑같이 절망하고 있고 똑같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과 똑같이 죄 짓고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어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 우리 인생 고백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나의 시선이 자꾸 세상에 있으면 우리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그때 말씀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 비관주의를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